읽었던 36장은 여호야김 4년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남유다 땅까지 쳐들어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비롯해서 그 관료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런 해죠. 하나님의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이 뭔가요?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전달하는지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주신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은 상태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요시야 이제 이후에 세워진 왕들에게는 다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갈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가요? 자신의 친구이면서 또 신실한 동역자 서기관 이 바룩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금식일 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이는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제5년 9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4년 때 말씀이 임했는데 9월에 말씀이 선포돼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1차에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되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한 상황이 생겼구나. 사람들 마음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동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막 이제 백성들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지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냐? 이제 고관들을 통해서 이제 고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말로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근데 심각한 말로 인지를 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심각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을 여호야김이 들으면 분노할 것 같다. 왕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예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여호야김 왕이에요. 왕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바룩과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게 여호야김 왕의 진노에 사는 말이니까 숨어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 왕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23절 이하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이제 낭독이 되어질 때
칼로 두루마리기를 이제 잘라내죠. 2장, 3장 이렇게 읽을 때 잘라내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이제 하룻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칼로 베어내지는 않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거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고 막 불에 태웠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밖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말씀을 전해주면 싫어해요. 힘들어요. 막 예화나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결해 나눠주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는다. 이것은 이제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뜻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반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찢고 있어요. 말씀을. 옷을 찢어야 되는데,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불에 태우는 그런 불경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36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기록했던 말씀을 이 두루마리게 책에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전했잖아요. 근데 전했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온도계로 보면 내 삶의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처럼 내 안에 티가 어떻게 묻어 있고 그것이 들보처럼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임박한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멸해진 것들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재난을 듣고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사실 심판이 선언되고 있었거든요. 심판이 선언돼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고 내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돌이키고 그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야김 왕 4년째 그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이제 5년째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에잖아요. 이게 시대가 어떻게 지금 멸망이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대한 이 나라에 어떻게 주권을 침략해 와 있고 이제 힘은 잃어 있고 완전히 빼앗기기 이제 그런 직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바로 심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는 거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각 사람들에게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죄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범하는 죄가 뭐고 우리가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막 그 한국 교회에서 막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너무 큰데 이게 온전한 해결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라는 게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들 또 그런 말씀 없이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주는 이 교훈들이 뭐냐면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칼로 베었잖아요. 불로 태웠잖아요. 말씀이 사라졌나요? 다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막 저버리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막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가족들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때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성경책도 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리고 말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도 흘려주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갖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참된 말씀을 흘려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후에 다시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기록된 탁 찢어버렸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주일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죠? 그러나 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오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갈 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들이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